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파수꾼의 목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가면은 초병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쫄병 때는 항상 그 보초를 씁니다. 초병의 임무 역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초병으로 나갈 때는 꼭 아주 이 경험이 많고 또 계급이 조금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과 초병을 같이 서는 그렇게 이 조를 짭니다. 초병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생명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다 보호하는 재산과 생명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수꾼을 세웠는데 목자로서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실은 무너지면은 이 초병이 무너지면은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뺏깁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파수꾼으로 해서 그 역할을 다 하게 해서 들어오나 나가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으로 세운 목자들이 오늘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보초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 단체나 그 조직이나 그 초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있고 잠자고 또 무지하여 적군이 왔는데도 벙어리처럼 짖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고 꿈꾸는 자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깨워야 되고 이 시대에 불합리한 이 시대의 사단이 흔들고 있는 사단 마귀가 온통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누워 있고 또 잠자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러한 구중 속에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와서 잔뜩 마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렇게 취하자고 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그러한 몰지각한 목자들이 이 시대에 있을 때에 이 시대는 암흑이요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았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망의 늪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몰지각한 목자들 이 시대에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시대가 잠겨야 되고 이 시대가 암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지식도 넓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함,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포근함,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OECD 국가 38개국에서 우리가 35위를 한 만큼 그렇게 행복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풍요로움 속에서 나는 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멀지각한 목자들의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을 씻고 봐도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시대라면 이 시대야말로 이 시대에 스승이 없고 이 시대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면 이 시대에 진정한 파수꾼이 우리 곁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파수꾼의 역할은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는 역할이 아니라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오는 사람을 다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구약과 신약에 끊어졌던 그 400년 동안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으며 또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다렸는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찾아봐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이 시대에 700년, 800년에 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부터 700년, 800년, 100년, 200년 후에 올 재림의 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께만 있는 그러한 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지금 700년 전, 800년 전에 파수꾼들을 꾸짖는 이 이사야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목자들이, 우리의 파수꾼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끝없는 탐욕과 끝없는 욕심과 탐심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주는 어떤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왜 그 주를 기다려야 되고 맞아야 되나?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누군가가 오면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몇 시에 연대장이 오니까 맞이해라.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사단장이 오니까 네가 알려라.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눈을 감고 있고 다 무지하여서 벙어리 개들이고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고 잠자는 자들, 포도주에 취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안락에 그러한 것들에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꾸지람을 이 물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초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적들이 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눈을 감고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으로 사람도 만들고 지혜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고 끝없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그래요. 사람을 사귀면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사람이 자꾸 가까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좋게 보였던 것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도, 거룩하게 보였던 것도, 그가 신실하게 보였던 것도, 정직하게 보였던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의조차도 서서히 틈바구가 있다. 틈이 생기고 그곳에서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허물어지는 것. 우리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걸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만 믿을 수는 없어.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어.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허물어지는 그 경계가 바로 파수꾼들이 된 목자들, 파수꾼이 된 그 목자들이 서 있는 그 경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마귀 사탄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이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파수꾼의 외침을 듣습니까? 누가 목자들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것은 이미 경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무너져버린 이곳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암호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보초설 때 보면은 이 암호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캄캄해서 잘 모르니까 오늘 암호는 백두산 한라산으로 하자 이랬대요. 그래서 캄캄해가지고 저쪽에서 초록초록 소리가 들리면 암호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백두산 소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훈련하고 이 경계 쓰고 이런 거 할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 암호를 대면은 백두산 하면 한라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백두산 했더니 저쪽에서 나야 나 그러면 어머 나라니까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쏴. 그래서 죽은 연대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죽은 대대장도 있어요. 근데 결코 총을 쏜 그 사람을 이 벌 받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아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만이 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만이 아는 암호가 우리는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이 아는 암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카타콤에서 초창기 그 이 신약의 초창기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물고기의 그 은밀한 암호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계,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으면은 나는 그저 나오는 대로 나가는 대로 들어와도 막지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허물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말했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순수한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너희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스승이 없고 선생이 없는 그 세상은 이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어떠한 학문적으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존경받는 스승과 선생이 무너질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육입니다. 우리 영적인 마지막 보루는 바로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이미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교회와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의 주식회사나 세상에 속한 조직체가 되어버려서 거룩함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파수꾼조차도 내가 여기에서 보초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사단 마귀가 와도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고 누워있고 잠자는 자고 포도주에 취한 자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7배의 뱃속에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책망을 다시 찾는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깨달아야 돼.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서 우리 교회를 지켜서 유럽에 보면은요 유럽에는 500년 안 된 교회는 문화재 등재도 못할 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들, 그 건물들 이제 술집으로 변하고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커피점으로 변하고 거기서 춤을 추는 댄스홀로 변하고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해놓고 좋아가지고 고풍스럽고 또 분위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반짝이는 이러한 불만, 조명만 조금 더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좋은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은 유럽의 모습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에 이르를 했던 그 영국조차도 지금 이제 목자들이 없고 파수꾼이 없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 90된 그 노인분들 20, 3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먼 미래라고 꿈을 꾸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파수꾼을 불러야 돼. 그리고 잃어버린 파수꾼을 찾아야 됩니다. 내 입술에 세우고 나를 지키게 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고 우리 이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수꾼의 목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입에 파수꾼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각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